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266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지 말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고난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적어두시고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함이라.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영으로 혼으로 또한 육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성령이시여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문산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드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보이지 않는 나, 내 영혼을 생각하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오락에 먼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참 잘 이렇게 선뜻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한 이후에는 결론을 분명히 내릴 수가 있어요. 결론을 분명히 내릴 수가 있다니. 그 먹는 문제에 우리가 총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몰랐을 때에는요, 이 보이는 육신이 나로 여겨요. 이 보이는 육신.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밑으로 보세요. 자기 가슴이 보이잖아요. 자기 팔이 보이잖아요. 자기 손이 보이잖아요. 이런 육신, 이 육신을 자기 걸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을 남을 체험하면은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이는 내 육신 이게 내가 아니에요. 거울을 바라봤을 때 거울에 비치는 그 내 모습이 내가 아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영혼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썩어져 먼지로 변해서 칠골같이 변해버려요. 그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요. 사람 안에 무슨 영혼이 있냐고, 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23년 전에는 그냥 짐승이나 그냥 벌레처럼 단순한 생명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니까, 아니 이 보이는 내가 이거 내가 아니네. 내 안에 영혼이 나의 실체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이는 이 육신이 여러분들의 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실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이 육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몸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육신으로도 이렇게 그게 반응이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는 영혼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글로 우리 영혼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지만,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 나이가 다 연령이 틀립니다. 여기 이제 80 넘으신 어르신도 있고, 또 저같이 60대, 그죠? 또 50대, 뭐 40대, 30대 다 연령이 다 다릅니다. 언젠가는 간다는 거죠. 이 세상을 바쳐가고 간다는 거죠.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절박하게 생각하고 막 거기에 열복불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죠, 그죠? 처음에 20몇 년 전에 제가 교회 나왔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20몇 년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의 영의 안테나가 죽어있던 영의 안테나가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사람은 영의 안테나가 있고 또 무슨 안테나가 있다고요? 육의 안테나가 있다고. 저는 20몇 년 전에 영의 안테나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육의 안테나만 왕성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까 이게 죽어있던 영의 안테나가 서서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지금 그런 부분을 깨닫고 있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나, 영혼에 대한 겁니다. 영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터를 닦아준다 했어요. 터. 그죠? 그 터를 닦아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뭔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터 위에 뭔가 세우라고. 터를 닦아주는 건 누가 닦아준다고? 내가 닦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닦아주신 거야. 거기다가. 그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다가 내가 이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터 위에다가. 그 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그 영혼 속에 그리고 그 위에 뭔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이 12절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오늘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공력이란 말이 5번 나와요. 공력 계속 5번 나옵니다. 이 공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일하다 하는 그 말 에르고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동, 수고, 그런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를 위한 노력, 주를 위한 일, 주를 위한 사역,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세상 일이 아니에요. 에르곤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된 일인지, 그 공력을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6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에 금, 은, 보석이 있고 후자에 나무, 풀, 집이 있어요. 6개를 말씀하십니다. 그 불로 태우면은 이것이 진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니까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이 말은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 은, 보석은 불로 태우면 더 빛이 더 납니다. 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져 버려요. 재만 남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과연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더라도 이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이 금, 은, 보석같이 된다는 거죠. 물질을 들으더라도 그 물질이 양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질에 속한다는 거죠. 다만 얼마나 드리더라도 그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게 문제죠.
본문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예?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그분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 같이. 우리 어린아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천방지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독실한 그리스도인, 독실한 크리스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독실한 기독교인인가 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잘 보여요.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옳고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옳고 그런 것까지 완전히 묻어버리면 안 되거든. 정죄의 수준을 떠나서 보고 옳고 그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한테는 그런 건 아예 멀리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 출신, 장관 출신, 국무총리,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 크리스찬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직위를 가진 분들이 많죠. 자, 그런 분들을 얘기할 때 독실한 크리스찬,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그냥 11조 잘 내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 것만 보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은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말 그게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분별하는 거야.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다고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 선과 악, 흑과 백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선과 악, 흑백으로 이 분리하는 거,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선이고 저쪽에서는 마귀는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은 잘못하면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는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로 다 창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불쌍히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해야지,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은 6장, 7장 산상수훈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사람에게 말씀한 바, 그게 뭐죠? 구약을 알아요, 구약.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가 크시고 예수님은 작고,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구약 그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그건 모세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독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돼요. 은혜로 넘어와야 돼요. 사랑으로 넘어와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잘 알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질 않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지. 그 다음에 뭐죠? 희락이지. 화평이지.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네? 인내하는 거, 자비, 양선, 믿음, 오죽, 절제. 성령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해야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님들, 아니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영분별을 못하더라고요. 무조건 교회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다 그냥 오케이야.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예?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듭남을 체험했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린 이 그저 그 터 위에 공력을 세우는 거, 이거 관련이 있는 거죠. 까딱 젊어나면 교회 나와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렇게 그 뒤에다 막 세워주면 그게 상급인 줄 알고 나중에 천국을 가가지고 불로 공력을 테스트하면 다 날아가 버리죠. 다 죄라고 변하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선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떠나면서 흙으로 변해요. 흙으로 변하면서 흙으로 변한다는 게 보세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장례식에 가보면 화장도 하잖아요. 그죠? 화장하면은 순식간에 천도되는 그 관 쪽으로 관이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조금만 있으면 아예 제로 변해서 그냥 다 타버리고 뼈만 나가요. 그러면 그 뼈를 그냥 이렇게 찧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뿌립니다. 그 뿌리는 것도 요즘은 이제 저 바다에 마음대로 뿌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벌금 물어요. 그건 죄로 변한다는 거죠. 그
뼈를 빻아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공중에 뿌리면은 우연 연기가 돼서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남아. 성경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든 믿지 않는 신자든 다 영혼은 남는다는 거지. 그 자신의 영혼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믿는 신자라도 이제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되는 지금 마지막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막 생기고 있어요. 예?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 터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도 자기가 살아생전에 잘못 판단하면은 또 그게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저는 어제 미국에 계시는 마이클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목은 어느 날 아침 뉴스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2015년 6월 25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26일 동성 커플은 미국 어느 곳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버렸어요.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들의 권리와 결혼 등을 둘러싼 20년간의 소송을 종지부짓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 평등을 향한 행진에서 거부를 내드렸다. 그렇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제 6월 26일에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도 합헌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렸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설 때라고 그분은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 오바마 케어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국민 건강을 연방정부에서 컨트롤하면서 국민의 건강 정보를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이를 마이크로칩 임플란트로 대체해서 통제하는 법이지요. 서서히 우리가 아는 그런 베리칩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확 다가오진 않았지만 서서히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다가 깰 때지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잔뜩 해놨다 하더라도 나무 집도 문제가 아니라 해놨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영분비를 잘못하고 잘못하다가는 그게 다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는 정말 이 긴박한 시대가 오고 있구나. 21세기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이랍니다. 근데 그 미국 국민들의 의사 결정이 그 대법관 9명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5대 4로 투표로 결정해가지고 그 민주주의라는 그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 원칙에 의해서 그냥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없어. 다수결의 원칙이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법관 9명 중에서 5대 4로 통과됐다고 하잖아요. 4명은 반대, 5명은 찬성.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호모섹스들과 트랜스젠더들의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주게 됐다는 거지요. 보세요. 동물인 개와 돼지들도 하지 않는 그 호모섹스를 민주주의라는 그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서 그렇게 합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미국 교회에서도 그걸 따라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안전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가 어디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미국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미국으로 들어왔잖아요. 한국 교회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막 전도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는 잘못하면 벌금 먹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징이 불법, 불의, 폭력, 호모섹스, 고동과 성불학, 그때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서서히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지금은 50년 전이나 100년 전도 아니고 21세기. 호세아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저희가 파멸을 당하리라 이랬거든요. 은, 금으로 터 위에 세워야 할 텐데 도리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결국 나무나 풀이나 집이 등이 해서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토에는 뭘 세워볼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죠. 그 말씀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죠.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시청 광장에서는 그 호모섹스들 막 모여가지고 무슨 뭐 쾌여 축제인가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 교회들이 그걸로 지금 다 제시에 집결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가 있고 해서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죠. 그렇죠? 중국에도. 한국도 그렇게 이제 서서히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소수만 남습니다. 소수만 남아요. 정치가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가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 그 다수 중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말씀에 서야 돼요.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서 그게 온전히 금과 은과 보석이 제대로 있도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서. 한국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수준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수이지만 깨어 있어서 절대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 거울에 보이는 그 얼굴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영혼이 내 자신임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로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네? 우리 때, 우리 자식 때, 또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우리 손자, 손녀들, 네? 그죠?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잘못하면 서지도 못해요. 잘못하면요 주님을 서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죠. 거듭남이 없으면 절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더라고 손치더라도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확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도 와닿지 않아요. 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면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영혼, 내가 눈으로 보는 내 육신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정말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혼돈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모두가 거듭나서 그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사오니 또한 좁은 길로 저 새 예루살렘 성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